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 조정 전문가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프리드리히 글라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갈등 연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 갈등의 유형들을 총 3가지 상황 그리고 9가지 단계로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밥 먹고 갈등만 연구한 그 사람의 결과인데요. 그에 의하면 이제 첫 번째 상황은요, 승승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갈등을 겪는 두 사람의 당사자들이 있어요. 이 당사자들이 갈등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도 지지 않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모두가 다 이기는 승승의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갈등을 겪는 당사자들끼리의 타협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의견 충돌이 생기죠. 그리고 긴장이 시작되고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입씨름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서로가 대화가 가능하지만 이제 입씨름이 시작되는 이 3단계를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말 대신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글라슬이라는 학자가 볼 때 바로 이 순간부터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대화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화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제 소통에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급속도로 가파르게 이 갈등은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평화로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승과 승이 가능한, 갈등의 당사자들끼리 서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요. 4단계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승패 상황으로 바뀝니다. 갈등의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기고요, 한 사람은 지는 이런 구도가 나타나게 돼요. 이 갈등 상황은 반드시 제3자가 개입해야만 갈등이 풀리게 됩니다. 이 순간이 되면 이제 공동체 내에서 서서히 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편을 짜기 시작하면서 상대에게 적개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지 않죠. 그리고 상대방의 체면을 깎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격 모독적인 이런 발언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기도 하는데, 이 상황은 거의 글라슬에 따르면 갈등에 대한 이 통제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아직 불가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이제 7단계부터는 상황이 또 바뀝니다. 이 상황은요, 패패 상황입니다. 갈등의 당사자들 모두가 다 한 사람의 승자도 없이 너도 지고 나도 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분노하고요, 이긴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패배하게 되는, 공멸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 글라슬은 이 상황이 신체적인,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산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제거하고자 시도하고, 끝끝내 그것이 나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모두의 패배를 가져오는 공멸의 단계에 이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이 갈등의 유형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갈등의 내용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반이 각종 갈등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성별 간의 갈등도 있고, 종교 간이나 정치적인 갈등도 늘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죠. 전라도와 경상도의 이 해묵은 지역적 갈등,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는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도 있죠. 저도 그 갈등에 겪는 당사자예요. 신세대 편에서. 기성세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두울 줄 몰랐는데, 남녀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여의 이 성적인 서로 간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덜하지만 외국은 종교 간 갈등이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요, 여당과 야당이 늘 싸움을 하고 있죠. 정부를 대하는 국민도 극단적으로 대립하기도 합니다. 좌냐 우냐, 1번이냐 2번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죠.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 안에서도 갈등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어요. 형제 자매 간 갈등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보다 이렇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이 사실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유산이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끼리 다투는 것은 예산일 일이고요. 이제는 가정이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혼을 하기도 하고 별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가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각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하고 정말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갈등을 통해서 증폭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것은 여러분, 이런 갈등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면요,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최대의 피해자는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는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갈등의 피해자는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갈등의 피해를 오롯이 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의 최대 비극이요, 전쟁을 개시한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막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령부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피해는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인들이 짊어진다는 점에서 이 전쟁이 비극적이라는 겁니다. 대의명분 중요하죠. 당연히 그 정당성이나 정의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전쟁을 멀리서 볼 때는 정의도 있고 명분도 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약한 사람들이 피해받고 고통받는 그 현실들만 계속 증폭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전쟁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빌미를 제공했든 간에 갈등을 키우고 갈등을 유지하는 과정 가운데 힘없는 아이들, 힘없는 사람들은 이 갈등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의 갈등 속에서 자녀들은 그 깨어진 가정을 경험하며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죠. 이게 참 비극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었죠. 베드로의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강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갈등의 소지가 돼요. 글라슬에 따르면 이제 드디어 갈등이 시작되는 첫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느껴지시나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그러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게 이르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 진술이에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요, 모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과 혈통과 인종이 동일한 사람들, 우리와 동일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그 사람들, 특정 계층, 특정 사람들, 그 사람들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복음을 들어야만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로,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을 이미 제한하고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은요, 이 복음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유대인들만의, 그들만의 기쁜 소식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이 벌어지고 있는 이 안디옥에서 갈등의 소지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하죠. 돌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고요, 전통이었고 관행이었어요. 하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 이 몇 사람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돌발적인 행동은 모두를 불편하게 해요. 왜 그렇게 튀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암묵적으로 동의한 그 룰과 관행을 어기면서까지 돌발적인 일을 하는지,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브로는요,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지중해 북동부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요,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리비아 지역이에요.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그 강성 보수 유대인들이라기보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보다 유연한 입장의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몇몇 사람들이. 문제는 이들이 돌발적인 일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암묵적인 룰을 깨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한 번도 공식화되지 않은, 한 번도 허락되지 않은 헬라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일종의 금기를 넘은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선을 넘은 거죠. 이 순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은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의 이 대상자, 주체가 누군지, 아니면 긍휼의 대상자, 객체가 누군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선교를 하는 이 주체가 있고, 선교를 당하는, 선교를 임하는 객체가 있죠.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의 폭력성이죠. 불과 20세기 전만 하더라도요, 선교와 복음은 백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흑인들, 제3세계 사람들, 그들에게는 복음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그때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유럽 기독교 제국이 문명을 거치고 있고, 이미 이 안에서 강대국이 문명을 이루었는데, 그냥 해외 식민지는요, 그냥 우리가 가서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이런 가치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제국주의적인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예요.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오판을 내리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이탈했을 때, 진정한 제자도의 가르침을 이탈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왜곡될 수 있는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었죠. 여러분, 장신대에는 매일 채플을 드리는 채플실이 있습니다. 이 채플실이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채플실을 가보면 약간 비례 구조와 어울리지 않게 이 본당의 한쪽 구조가 계단이 아닌 경사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었을 때 이 채플실이 완공이 된 이후에 굳이 설계 도면을 바꾸고 미관상으로도 어울리지 않고 비용으로도 더 많은 돈이 드는 이런 이상한 구조로 채플실을 이제 리모델링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해서였어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장애인들도 똑같이 이 본당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 도면을 수정해 가면서 리모델링 작업을 거친 겁니다. 불편한 일을 감수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소모적이고 허비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도 예배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 고려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박탈하지 않은 그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기존의 관습을 깨뜨리고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기존의 사람들은 뭔가 불편한 그런 감정을 느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는 일탈한 모습과도 같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누군지는 몰라요, 실명은 거론되지 않지만 이 몇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는 이 기록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수천 년을 이어져 온 유대인들의 전통과 세계관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헬라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전체를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갈등을 암시하는 긴장감이 이 본문 내에서 팽팽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예루살렘 교회의 행보는 어떠했을까요?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즉시 일말의 지체도 없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사실을 파악해 오라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거예요. 특사의 역할로서 이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파악해 오라고 파견했습니다. 이제부터 바나바의 보고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바나바의 판단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영원히 분리가 되고 분쟁하게 되고 손절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 이들을 수용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내부 분쟁과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였어요. 처음 접하는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는요, 그냥 한 사람의 지도자의 어떤 판단으로서 가나 부를 결정하기보다 수천 년을 이어져 온 신학과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신학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수천 년에 걸친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로 바나바가 낙점되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선입견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본 광경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본문 23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합니다. 그는 사심없이 그 어떤 질투나 자신의 입지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만 보고 기뻐했어요. 나의 기득권이나 나의 위치나 나의 입장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니까 사사로운 감정들, 사사로운 이익들 다 내려두고 그저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의 그 불편한 팽팽한 그 긴장감은 바나바의 증언을 통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공멸의 상황으로 가지 않고 서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윈윈의 단계에서 갈등이 마무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는 바나바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전합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이 중요한 결정에 베드로의 증언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나바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사도들의 그 대표로서의 권위가 있는 인물이기는 했지만 사실 베드로도 여전히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생각이나 행동에 여전히 보수파 강경 유대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문제로 같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공세를 당합니다. 그냥 나고 자란 태생 자체가 베드로는 이 입장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방인의 편에, 헬라인의 편에 들게 되면 공세를 당합니다.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정서였고 분위기였어요.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의 증언은 베드로의 환상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이 고수하던 그 수천 년의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다 라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서로 부정하고
서로 감정과 자존심 싸움으로써 공멸할 수 있었던 문제가 서로 윈윈하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를 갈등 조정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사울을 직접 소개시켜주고 중재해준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복음이 확장되는 이 거대한 사건, 놀라운 역사 이면에는 바나바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자 사울은 이후 사도 바울이 되어서 헬라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대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게 한 장본인은요, 사실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날 사도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이 팽팽한 긴장감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어요. 바나바의 증언이, 그의 이 증언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 증언이 모두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라고 하는 이 두 거대한 사도들 뒤에 가려진 존재였지만 바나바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모두의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고요, 천성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어요. 공멸과 같은 막장으로 가지 않았고요, 결국 모두가 다 윈윈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놀라운 점은요, 갈등을 봉합했다는 겁니다. 이 수천 년에 걸친 그 얼마나 단단해진 그 전통이겠어요. 얼마나 그 꼰대와도 같은 그런 전통이겠어요. 이걸 내려놓았다니까요. 이걸 내려놓고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결단을 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짧지만 하니까 안 짧은데요 하는 표정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곧 이렇게 되실 거니까, 짧지만 그럼에도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저도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삶이라는 게 늘 갈등의 연속이에요. 여전히 진행 중인 갈등도 있고, 또 내 문제가 아닌 갈등도 있고, 또 억울한 갈등도 있고, 또 더 나은 성숙을 위한 불가피한 갈등도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상황, 감정적인 부분만을 들여다보면 사실 감정은 솔직한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불합리함 모두가 다 이유가 있고 당연한 거예요.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자체가 맞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그래도 짧지만 살아오면서, 특히 사역하면서 제가 철칙과 같이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철칙과 같이 지키는 것 하나는요,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합리화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더 다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제 가족이나 제가 섬기는 교회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도 필요하고요, 바른 말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나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다치길 진심으로 바라요. 저도 젊은 세대의 목회자 입장에서 한국 개신교회를 향해서, 기성교회를 향해서 얼마든지 비판적인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학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학습해왔고, 그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학습을 해왔어요. 당연히 개혁이라는 이름 얼마나 많이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과 말은 쉽지만 한번 내뱉은 말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치는 걸 봤습니다. 목회 지도자가 함부로 내뱉는 말 때문에, 개혁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더 예민하게, 더 집중적으로 단어 하나도 더 섬세하게 고르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만 움직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고 아무리 놀라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도 교회 내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으면 저는 그것을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앞서 나가면 사역적으로,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수월하고 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거 교회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방향이 효율과 능률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교회의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족도 완벽한 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족이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가족을 효율과 능률로 떼어놓을 수가 없듯이 믿음의 공동체도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바나바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통을 대변하는 베드로나 변화를 지향하는 바울과 같은 카리스마는 없지만 보이지 않게 초대교회의 역사의 변곡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바나바, 갈등과 충돌의 상황에서 윤활유 역할을 감당하고 충격을 흡수해낼 수 있는 내력이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인물이 오늘날 거창한 정치적인 비전이나 신학적 비전을 내세우는 허울 좋은 그런 정치인이나 목사님들보다 보이지 않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작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소시민, 그런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변화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각종 갈등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모두가 진실 또는 맞고 틀린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옳은 거니 틀린 거니라고 이야기해요. 진위 파악을 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투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 제가 먹은 걸 이제 식기를 이제 싱크대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씩 안 넣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목욕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정신없고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지금 며칠째 식기를 넣지 않고 있다. 당신의 역할인데 그걸 지금 놓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화장실 청소도 이제 제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좀 너무 바빠서 이제 논문도 쓰고 바빠가지고 제가 화장실 청소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할 거예요. 할 건데 뭐 억울할 수도 있죠.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내의 말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가 선물 안 사준다고 하면 제가 이번 주도 사줬거든요. 피카츄 인형도 사주고 지금 그 가방도 또 사주고 또 사줬는데 그래도 사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저는 이기고 지는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윈윈의 상황으로 나아가길 저는 여전히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할 거고 그렇게 안내하고 지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과 허풍과 과장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문제들 앞에서 직면하는 여러 상황들 앞에서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